1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처음 수개월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거나 정복되지 않을 한 나라,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전합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 아들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나타내셨던 그 가나에서 이번에는 죽을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치유는 죄 사함의 통로이고 죄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와 보니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정치, 종교 세력들에게 대항한 인물이다 라는 소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을 방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가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는 배척을 받고 오히려 시돈이나 수리아 땅에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이방에게로 흘려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고향을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후 바로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각종 사역을 한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빠져나온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성찰한 자신의 내면 상태를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이렇게 토해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극적인 삶의 출발점은 아마 여기서부터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외에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들도 아마 유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심경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해서 열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일종의 순회 전도를 한 셈입니다. 여러 회당에 들리십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병 고침은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고친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대할 때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인가요? 예수님도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했으니 당연합니다. 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사하는 죄는 세상법에 위배된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도 사면 행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과 죄는 어떤 관계였기에 죄사함이 곧 병을 나게 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병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류는 이 병자와 같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질병도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를 순회하며 메시지를 선포하는 중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인 사람들 속에서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6월절 성전 정화 사건 이후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 그 언행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예수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 자의 정체가 뭐길래 죄를 사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아니,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도 그들의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와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와의 만남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할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세리는 국경의 도시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받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름이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 떠오르시죠?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나타내는 진풍경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의로운 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예수님은 거론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결핍의 고통에서 계속 짓눌리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겼기 때문 아닙니까?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